뭐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리프레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거를 다 이제 살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리마인드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GBS 가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익숙해지고 혹시 이제 모르는 거나 조금 의문이 생기면 우리 간사님들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연구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 단계로 보통 얘기를 하죠. 세 단계가 어떻게 되죠? 우리 혜원 전사님? 관찰, 네. 해석, 적용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본문을 연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본문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세 단계를 합쳐서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요 세 가지 내용들도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을 보시면 첫 단계 관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관찰은 무엇이냐? 1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찰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본문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몇 년 벌써 한 2년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언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방법론 틀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이 칸을 채우는데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했고 하나님 찾았고 강조점 찾았으니까 난 관찰했어.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 틀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을 도와주는 틀인 거죠. 이제 뒤에 해석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관점들이 있죠. 해석의 원리들을 도와주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문단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본문을 내가 자세히 읽어서 그 내용을 바르게 파악을 했는가? 이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고민하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읽으세요.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할 때는 문단 나누고 하나님 찾고 강조점 찾기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아주 꼼꼼히 읽는 훈련들을 먼저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살피고 그래서 저자가 어떤 표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곱씹으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짝대기를 보시면 체계적 읽기, 낯설게 읽기, 꼼꼼히 적용적 읽기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체계적 읽기는 일단 이제 해석 가서 좀 보고 낯설게 읽기 처음 보는 본문처럼 봐라. 꼼꼼히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봐라.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읽어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관찰이 가능하다. 대략 이렇게 내용 대충 안다고 대충 읽으면 사실은 이 관찰에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세히만 읽으면 되냐? 우리가 이제 이 관찰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지금 정리된 이 방법들을 조금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단 나누기죠.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본문을 우리가 정해서 봤었죠. 그럼 거기서 이 본문에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이제 관찰을 통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단 나누기는 다시 말하면 흐름 파악하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라 세 개로 나누는 걸 많이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세 개가 정답은 아니고, 근데 보통 한국은 3대지 설교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세 개로도 많이 나누시긴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문단을 두 개에서 다섯 개의 문단으로 나누면서 이 본문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악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각 문단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죠? 주어와 동사. 동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구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내가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단마다 한 문장씩 정리했으면 내용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흐름 파악하기니까 각 문단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틀에는 네모 박스 안에 정리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해석적 가치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문단을 읽고 내가 문단을 나누고 정리하게 된 내용들을 이 해석으로 넘어가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네모칸 안에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찾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기. 우리 하나님 찾기를 권식 전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본문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 대한 진수를 찾는다. 네, 거기 삼위 보시면 하나님의 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네. 본문에 드러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지금 관찰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중심적으로 파악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자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만을 강조하게 돼요. 그럼 그거는 뭐 안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충분히 살핀 뒤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의지를 좀 연결하는 게 훨씬 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을 쭉 몇 절에 어떤 내용, 몇 절에 어떤 내용을 찾은 뒤에 그 이제 밑에 네모칸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사역들을 보니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찾으면 이게 나중에 중심 사상, 중심 메시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강조점 찾기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거나 비슷한 거, 대조되거나 뭐 저 반대되는 것들, 접속사 명령, 뭐 구문 강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저자가 어떤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이야기체, 내러티브 본문을 보고 있죠. 설화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체에서는 특별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이야기체는 해석의 어떤 방향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저자가 중요시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 방법의 관찰의 방법들을 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제 밑에 강조점 찾기 아래 두 번째 짝대기를 보시면 설화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집글 같은 강화체에서는 사실 위에 것만 하면 강조점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 강조점 찾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직접 화법, 이게 무엇이죠? 큰 따옴표로 이렇게 인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제자들이 직접 대답하는 이제 큰 따옴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강조예요. 그다음에 나레이터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좋았더라, 뭐 이런 평가들. 그런 것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간선 네, 질문 있는데, 그러면 대화는 다 강조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그 음,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줄글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건데, 직접 음, 대화의 형태가 들어있다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 5번, 방과로 4번, 5번을 보시면 설화체에서만 등장하는 이 사건 분석, 인물 분석이 존재해요. 이거는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찾아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늘어나는 거죠. 이 강화체보다 설화체에서. 그래서 이제 왜 사건 분석 이런 게 추가가 되는가 얘기를 한다면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설화체는 이야기체예요.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글처럼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이면 그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이제 우리 살펴보는 것처럼 이야기체는 어떤 그냥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귀신을 쫓으셨다. 이러고 끝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사건 분석이라는 방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야기의 3요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안다면 국어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다. 이야기의 배경, 네. 배경 인물 사건. 우리가 이제 이러면 틀려요. 저 국어 시간에 틀렸던 기억이 나. 그거는 이야기 구성의 3요소예요. 음, 그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는 더 큰 틀이거든요. 이야기라는 게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여기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 문체, 구성이에요. 주제,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야 되고요. 문체, 어떤 글의 방식을 통해 전달할 거냐 이게 있어야 되고 구성, 사건의 흐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뭐냐? 이 주제, 문체,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의 3요소예요. 사건의 흐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꼭 필요한 세계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벌이는 어떤 갈등,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이야기의 구성의 3요소예요. 요거 제가 기억나요, 또.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학원 다니다가 틀렸어, 국어 시간에. 그래서, 이거 인물 사건 배경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딱 기억을 했었는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건이겠죠. 그들이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사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7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육하 원칙에 그 결과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짝대기 세 번째. 무엇,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음, 무엇이요? 네, 제가 강의 안에 다 힌트를 심어놨죠.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이게 사건 분석의 예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사건 분석한 거예요. 무엇,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 결과를 해놨죠. 그런데 가장 핵심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14장의 내용을 이게 무슨 사건이냐,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딱 정리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그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요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싸워서 롯을 되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면서 그 핵심의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지금 이 사건 분석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설화체 사건 분석 옆에 땡땡 해놓고 써 있죠. 설화체 본문의 중심 사상.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중심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사상은 중심 사건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 내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의 중심 사건이 뭔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건이 뭐지? 중심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이걸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중심 메시지를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인물 분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살펴야겠죠. 그래서 각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묘사, 그들의 평가 이런 것들도 관찰하시고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본문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 분석, 인물 분석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1, 2, 3번은 기본이고 문단 나누고 하나님 찾고 강조점 찾기 요거는 기본이고 4, 5번은 이제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찰을 해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의미를 이해하는 그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기본 전초를 쌓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관찰까지 살펴봤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사건 분석은 한번 뭐 살펴보시고요. 3페이지 넘어가시면 해석, 성경 연구의 두 번째 단계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의 내용을 우리 최요한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과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것. 네. 해석은 무엇이냐? 내가 본문을 잘 관찰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그럼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내용과 의미를 함께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내용은 뭐냐? 내용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럼 의미는 뭐예요?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 메시지, 그 뜻, 요거를 파악했을 때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아리송할 수 있어요. 내용과 의미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강화체의 경우,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내용과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그럼 그 의미는 뭐죠? 같나요? 다르나요? 네. 같아요. 기록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이제 내용도 의미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 살피는 이야기체, 설화체 같은 경우는 내용과 의미가 똑같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내용 자체는 뭐 예를 들어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우리가 작년에 살폈죠. 창세기를. 저희가 이제 이 한 책사 같이 있으면 연구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내용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를 파악해. 아브라함한테만 주셨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나? 이렇게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 게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의미에 대해서 저자의 의도, 메시지, 뜻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한 가지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의미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방과로 1번을 보시면 본문의 원래적 의미, 당시의 의미, 서기적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당시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당시의 저자가 당시에 1차 독자들에게 했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경우는 마가겠죠. 그다음에
1차 청중은 누구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했던 어떤 내용들. 요게 이제 당시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원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방가로 2번을 보시면요. 보편적 의미로 넘어와요. 이건 뭐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미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어떤 역사 문화적 배경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원리들이죠. 그럼 요거를 지금 오늘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여기는 이제 나신 전사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오는 걸 방과로 3번의 현재적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시를 좀 보면 좋겠죠?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 본문을 우리 권식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가셨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가복음 16절만 읽으면 될까요? 가사님. 강의 안에 있는데 16에서 18절입니다. 어,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네, 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재밌죠? 어부였는데 18절 봤더니 그물을 버리고 따라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제 원래적 의미로 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위해 어부로 살던, 그죠? 자신의 삶에 집중하던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난 어부도 아니고 난 시몬과 안드레도 아닌데 이걸 보편적 의미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보편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부라는 것을 뭘로 좀 바꿨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고 시몬과 안드레를 뭘로 바꿨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든 사람들로 지금 전환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자가 사실은 나구나. 나 같은 죄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옛 삶의 방식을 따르던 자, 그게 예전에 나였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라는 이 과정들로 우리가 이제 당시의 의미, 보편적인 의미, 현재의 의미로 좀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이 저자가 의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가시면 이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이 해석을 할 때 정말 저자의 뜻을 잘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들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해석의 3대 원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특히나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이 원리들을 잘 세우지 않으면 진짜 정말 중구난방으로 나가요,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설교를 평생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같은 본문인데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을 정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냐라고 했을 때, 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니까 저렇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약간 둘 중에 한 분은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이 중요한 원칙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3번에 있는 해석의 3대 원리입니다. 이 원칙만 잘 세우면 이야기체 본문에서도 크게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성경적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 방과로 1번을 보시면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문맥을 다 무시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가지고 썰을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관찰 방법에서 문단 나누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문맥에 근거한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맥을 가장 무시한 문장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이제 그런 거 있죠. 수능 기도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기도회. 예, 학부모님들 오셔서 기도할 때 탁 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으면 원하는 대학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어,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룬다.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요 문장을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 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연구를 해보셨어요?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저 그 문장을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적용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장의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사실은 밥 먹기도 어렵고 잠자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구절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반대로 써야 돼, 반대로. 병이 안 나. 그때 나와서 저 구절을 얘기해야지. 사업이 망했어.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때 저 구절을 얘기해야지. 내가 대학은 떨어졌어도 주님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거꾸로 쓰냐고. 이런 거 봤을 때 문맥을 무시하면 정말 아마 그래서 이제 수능 기도회 이런 때 저 구절 쓰는 거 보면요. 위에 계신 사도 바울이 아마 통탄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진짜. 문맥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밑에 짝대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윤리적 요구, 어떤 명령법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실 때는요. 그 전에 근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충분히 주셨기에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아까 관찰 방법에서 하나님 찾기를 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오늘 보게 될 본문이겠죠.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본문을 딱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설교자시잖아요. 그러면 저 구절을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번에 우리 저거 부서 애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저 구절 가지고 내가 약간 이 도전을 불러일으켜야겠다. 그래서 딱 저 구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있으세요? 그거 해결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0절 나병 환자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꿇어 엎드려 간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거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죠? 어때요? 이 수련회 설교 한 편 뚝딱 나오잖아. 꿇어 엎드려 간구 언제 해봤냐고. 이 시간 엎드려서 한번 간구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유혹이 커요, 우리한테. 설교자들한테. 근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6절 중에 가장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엄청 강조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들어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 그 죄의 문제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요걸 먼저 충분히 드러내시고 충분히 드러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우리 엎드립시다. 이렇게 가야지. 앞에 얘기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꿇어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모에 써 있죠. 바른 해석은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 우리가 강조점 찾기를 관찰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본문이 많이 다르고 이제 강조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체 본문에선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하는 순간 설교가 다 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5절, 6절 사이의 내용을 깊이 묵상했던 5절, 6절엔 아무것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빈칸이잖아. 그건 줄이 띄어져 있는 거잖아, 그냥.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 사이 여백을 깊이 묵상했더니 그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마음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바치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러면서 거기 안 써 있는 내용 가지고 막 썰을 풀어. 그걸로 설교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럴듯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전사님 최고라고. 내가 평생 성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감동을, 그 인사이트를, 그 통찰을 오늘 나눠주셨다고, 설교 때. 아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요. 그거는 내가 없는 얘기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평생 성경을 읽으신 분이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 근데 오늘 전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 그래. 5절, 6절 사이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했겠구나. 이런 거 하지 마시러. 본문이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안 중요하니까 안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다루시고 본문이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바를 집중하셔야 돼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본문이지만 어거지로 넣어놨어요. 사도행전도 저희가 연구하는 본문이거든요. 내년 2학기 때 하겠죠? 거기 이제 11명의 사도가 모여서 12번째 사도를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마띠아가 뽑히죠. 근데 이거 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들이 너무 성급했다. 12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마띠아가 뽑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정쩡하게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듣고 이제 에이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뭘 놓치는 거냐?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게 그거냐?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판단들은 본문의 실제 강조점을 통해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왜 이 열둘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건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이 열두 사도들의 새 언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로 계승된다는 것을 교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의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해석의 3대 원리들을 잘 세워서 본문들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4번으로 좀 넘어가면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라고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방과로 1번. 읽고 이해한 바. 다시 말하면 본문을 관찰하여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게 된 내용을 그냥 줄줄줄줄 이 내용도 알았고요. 저 내용도 알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1, 2, 3, 4 번호를 매겨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게 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1, 2, 3, 4 이런 거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내용, 두 번째는 이 내용, 세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의 의미를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개의 하위 메시지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면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과로 1번이 아는 걸 정리했다 라는 측면이었다면 방과로 2번은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 모르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남겨둬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궁금할 때도 있고요.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으로 남겨놓고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러면 딱 봐서 모르겠어. 단어를 모르겠어.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러면 바로 주석을 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주석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 내용 파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면요. 일단 많은 부분에서 질문이 해결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원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쉬운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그 단어나 그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문맥을 통해서 이 어떤 질문들을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관주는 이제 그 좋은 성경들 보면 관주가 달려 있어요. 이 구절과 관련된 다른 성경의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단어의 뜻을 풀어주는 단어 사전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주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본문에 아는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건 질문의 형태로 남겨둬서 여러 이제 번역본이나 뭐 문맥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해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설화체에서는 중심 메시지와 하위 메시지를 파악할 때 지금 방과로 3번을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우리가 이제 중심 사상 아까 보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중심 메시지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나레이터의 어떤 평가나 그다음에 직접 인용된 말들이나 이런 어떤 단어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위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수월한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뒤에 5번으로 넘어가시면요. 해석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제 9개나 등장을 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거인 거죠. 결국 본문의 자연스러운 해석 그리고 더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바를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모호하거나 변두리에 있거나 되게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처럼 부풀려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적 교훈, 그 다음에 명시적 교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그 본문의 그 의미를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잘 해석하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순종하는 적용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이게 이제 6번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까지 봤어요. 혹시 해석 단계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6페이지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적용은 무엇이냐?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여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은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행동을 바꾸는 것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사실 방과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도 적용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나에게 적용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적용해 줄 거냐 했을 때 지식을 바꿔주는 것도 적용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 있죠. 나는 이기적으로 사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예수님 믿고 나만을 위해 내 삶만을 이제 좋아하면서 사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기적인 삶이 죄인의 특징이래. 아, 그러면 내가 죄인의 어떤 습성을 아직 못 버렸구나. 이런 깨달음들, 지식이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적용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의 측면이다. 광고로 3번 보시면
해석을 했다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방법론 책을 보면 적용이 없는 성경 연구는 무엇이냐? 출산을 앞둔 여인이 마지막 산딸에 유산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비유도 들고 있습니다. 적용,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적용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적용은 중심 사상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고 해석하여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찾았다면 그걸 중심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놓고 딴 데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이상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나 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중심 사상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심 사상 중심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짝대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중심 사상 중심으로 적용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 삶을 바꾸려고 안 해요. 나한테 찔리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딱 보면요. 우리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 아,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를 바꾸라는 말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자꾸 본문의 내용을 희석시키고 은근히 넘어가고 막 이렇게 힘든 걸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본문을 보고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본문을 약화시키려고 자꾸 노력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본문을 딱 보고 내가 좀 싫고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본문에 써 있는 그 내용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중심적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김전도사가 봐야 되는데. 오늘 했나 연구? 나한테 생각 안 해. 나한테는 적용할 거리가 없고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도 사실 조심스럽다. 왜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래놓고 그 우리에 나를 안 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해놓고 그 김전도사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빠져나갈 수 없는 나에게 적용하자. 마지막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아주 표현이 좋죠. 적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반성 수준에 멈추는 위장된 적용일 때가 많아요. 약간 일기 쓰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겠다. 앞으로 이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끝나.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맨 마지막 짝대기를 보시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기준에서 적용을 기록하는 게 좋다. 그럼 이런 거죠. 개인적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 뭐예요? 실제로 이게 나에게 어떤 확실히 드러나는 요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능해야 돼. 너무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커다래가지고 불가능한 요소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면 좋겠죠? 이번 주에 2회 이상 내가 30분 이상 뭐 성경을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횟수 같은 걸 정해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설화체, 내러티브 본문에 어떤 것이 좀 중요한가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1번, 아까 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설화체, 이야기체는 진짜 다양한 메시지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해석의 원칙들을 잘 세워서 정말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이 얘기 하나 가지고 정말 막 수백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본문의 의미와 벗어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 사건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구약 성경에 많이 해당이 되는 얘기일 텐데 구약의 어떤 얘기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런 경우
우리 오늘날의 메시지로 끌고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의 어떤 원리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짚고 그것으로 오늘날 교회에 연결하면요. 훨씬 힘이 있어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훨씬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다리들을 좀 건너는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4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연결해서 이 본문들 서라체 이야기들을 파악하면 훨씬 이 설교가 힘이 있다. 5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죠. 본문이 축약하고 생략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막 묵상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문이 축약하고 생략한 거면 일부러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강조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5번에 방과로 1번 보시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추론을 통해 채워가야 할 빈자리가 아니에요. 기록된 것만 주목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까지 잘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본문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좀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없으시면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네, 했습니다. 아, 질문이 있긴 하네요. 음. 권식전 선생님 어디 가시죠?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예, 잘생겨